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봅니까? 월요일로 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달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달력을 누가 만들었는지 달력에 보면 한 주의 시작에 무슨 요일이 와 있어요? 일요일이 와 있어요. 주일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누가 그렇게 칠해놨는지 빨갛게 칠해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날 쉬는 날 빨간색이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빨간색이 너희들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요. 여러분, 그 빨간 그 날에 시작하고 그 중요한 날부터 그리스도인은 시작입니다. 주일이 시작이고 월요일부터 이제 그 평일까지 달려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이 어렵습니까? 평일이 어렵습니까?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둘 다 어렵대요. 여러분, 평일이 더 어렵길 바랍니다. 시작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하나님 힘받고 은혜 받아서 시작하고 평일이라는 삶을 막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장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중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중간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가, 지나갈 수 있는가 3가지를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지나가자. 3번째가 그때 착한 일의 끝을 볼 것이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에 2가지를 더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노라 하면서 중간을 지나갈 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될 줄 믿고 오늘 말씀이 중간을 잘 거쳐가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왜 이전과 같이 지나가라 이 말을 하는 맥락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교회 내부에는 이단자들이 있고 신학이 아직 잘 안 세워지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교회가 다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게 하면서 너네 같은 마음 좀 가져라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들고 로마 시대 힘드니까 로마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가 빨리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교회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을 합니까?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바울은 중간을 지날 때 힘들고 포기하는 문제의 원인을 상황에 보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면 못 버티는구나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 그런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기 이 기도에 써 있습니다.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4절 봅니다.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안에 있는 자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화를 쉽게 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아주는 거예요. 부부 안에도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못 참아주는 거예요.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첫째, 중간을 지날 때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이 더욱 풍성해야 된다.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시작 좋았습니다. 끝도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예비하여 두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 만나가 멈춰진 적도 없습니다. 다른 문제, 의복이 상하지도 않고 건강의 문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작 때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찬양했는데 도중에 광야가 길어질수록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서 그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그 안 좋은 감정이 거기에 싹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되니까 또 어디로 연결돼요? 사람 사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미운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말세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안 되겠다 할 때의 특징은 사랑이 없을 때 끝을 줄 것이다. 한 인물을 더 볼까요? 사울왕 같은 경우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하고 그러면 중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도, 사랑은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요? 시기, 질투, 다윗에 대한 원망, 그것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백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냉장고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어쩌다 한 번씩 정리하실 때 있죠? 이것저것 막 꽉 채워져 있으면 오래된 것은 막 비워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채우는 거예요. 냉장고는 만약에 한번 싹 드러내면 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미움이 한번 딱 자리 잡으면 미움을 없애야지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저 사람 안 미워야지 한다고 안 미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자라났어야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있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내 딸 미갈의 남편이에요. 내 사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위 있으신 분들, 사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의 남편을 왜 미워합니까? 미워해서 얻을 유익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내 딸의 남편이니까 더 품어주고 내 가족 가운데 이런 귀한 자가 있으니 참 감사하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윗을 더 사랑했으면 13년 동안 그 자를 쫓아다니는 허무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혼자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을 어떻게 지납니까? 사랑으로 지나간다.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게 안 풀리고가 아니라 계속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 뭐가 도대체 지켜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너희 안에 채워져야 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두 가지. 주일날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세상의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신 신분이 어떠한가? 내가 오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로 일어나며 중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주일날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참 미운 짓 많이 하지만 사랑해야지. 그때 사실은 여러분의 광야가 버티는 광야가 아니라 행복한 광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꼭 예수님한테 이 질문은 꼭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한테 나중에 가서 할 질문들을 가끔 적어 놓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성경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서 나중에 이때 이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막 물어볼 걸 막 리스트를 적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영으로 살다가 육신을 지니셨으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배고플 때 힘드셨습니까? 영으로 있을 때는 배 안 고프잖아요. 배고픔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목수의 일 할 때 그 일이 육체적으로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힘든 거는 관계적인 거.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의 위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가야겠다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깐족깐족거리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막 뭐 자기 지혜로 시험한다고 막 껄떡껄떡 오늘 제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느낌이 이걸 정말 그냥 손가락 하나로 탁 하면 그냥 그만할게요.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피조물이 막 그렇게 앞에 와서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지혜 자랑하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가룟 유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나를 팔 자가 손을 넣는다 하고 너가 나를 팔 거잖아 하고 손을 넣는데 뭐라고 해요? 그 손을 같이 딱 넣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확 그냥 너잖아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막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뺨을 때리질 않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질 않나.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이 막 영생에 대해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막 또 깐죽깐죽거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래요. 뭐가 도대체 사랑스러울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럼 사랑의 눈으로 피조물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도 결국은 사랑으로 통과하신 마지막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 1번 어떤 거 하실 거예요? 1번 죽기 전에 베드로가 욕하고 저주했어요. 부활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베드로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 제자들 너네 봐라 이제 나 부활했다. 여러분 예수님 가셔서 제자들 불 피우고 몸 따뜻하고 불 피우고 떡하고 물고기 막 구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직 응답받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사랑이 가득한 자는 지나갈 수 있더라. 바울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감옥을 어떻게 그걸 버티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버티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버텨요. 나와 함께 묶여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자들을 사랑할까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요. 저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마음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사랑함이 더 넘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게 됐을까?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사람들이 다 마을을 떠나는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전염병 걸린 그 사람 옆을 지키고 간호하고 있더라. 그 사랑이 로마를 기독교를 믿게 하는 국교로 바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중간이 버텨내는 중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중간 우리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0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야 된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을 말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합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중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요. 핍박이 심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막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이런 서신들이 그 시대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교회 가면 힘들고 예수님 안 오시고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면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다가 잘 안 되면 조급함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내 방법으로 그 일을 할 때는 그때부터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인물, 한 가정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뭄이 있지만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그럼 분명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양식을 얻고자 그랄로 내려가 버립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머리를 하나 쓰는 게 무엇이냐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 그 부족이 들어오면 당연히 적으로 관주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라가 아주 미모가 뛰어났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미 양식을 얻고자 사라를 왕에게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왕을 보내고 한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 그랬지만 굉장히 속이고 머리로 치열하게 계산한 자. 아내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아무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런데 이 속임의 모습이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아들 이삭에게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힘들어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이요.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현실이 어려우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요. 네가 에서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아라면서 아버지를 속여요. 내가 속인 그 심은 것이 그대로 대물림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마음은 뭐예요? 너도 나 누이라고 속였잖아. 나 팔려고 했잖아. 그것이죠. 가족 안에 이미 속이는 것으로 다 찢겨진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속이자, 아버지 속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십니까? 더 속이는 자인 라반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야곱의 삶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또 속여요. 요셉이 팔았는데 죽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야곱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라고 했어요?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리브가는 최선을 다해 속이면서 나아갔지만 결국 리브가는 그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가서 고생합니다.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그 마음고생을 하고 황도뼈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면 그것이 나와 내 자녀와 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자의 가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 많이 합니까? 지금 요즘 보면 시험 기간인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랬어요. 교육전도사로 있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 고3이니까 공부해라. 너 고3이니까 공부해라. 주일날 1년은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보다 공부가 자기들 생각에는 우선인 삶. 나중에 그 자녀를 신앙으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그 선택을 내 삶에서 해왔으니까. 자녀뿐입니까? 어쩌다 한번 직장에서 눈 감고 이거 하나만 이익을 좀 보면 어떨까 했던 그 선택이 두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중간에서 그것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수습해 주시는 삶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토록 유혹을 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리요 하는 그 순간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23절에 또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 삶으로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계산 많이 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삶의 상황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 따라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중간을 지날 때 사랑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중간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둘째, 중간을 지날 때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늘 선택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예수의 능력 붙들고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이끄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 나의 영적 상태는 내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민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응답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더딥니다. 무언가 사람이 바뀌기엔 너무 더딥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채워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고, 너희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의 그 관계들 가운데 너희가 이겨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바리새인을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으로, 십자가에서도 사랑으로 지나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중간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언가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채우면 중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함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더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중간이 길어지면 자꾸 조급해지고 내 방법, 내 계산, 내 편법 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꼭 문제가 일어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책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간을 지나가는 믿음이며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타협 안 합니다. 현실과 타협 안 합니다.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정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이 기도 여러분의 삶, 인생에 반드시 채워질 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사랑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중간들을 하나님 거쳐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거쳐나가게 될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때 지금의 중간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전히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도 사랑으로 통과하신 예수님처럼 그 여유와 넉넉함으로 하나님 능히 중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사랑했으면 하나님 그 중간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과 내 계산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법을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며 더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곳에 언제나 내가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며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정도를 걷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여전히 중간 가운데 있는 우리 삶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고 관계적으로 예민할 때도 많고 참 일이라는 게 지칠 때도 많지만 오늘 이 주일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이 주일 쉬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빨간 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이 다 식어져서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주일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리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였던 것처럼 나는 직장에 그 사람들을 품을 것이고 내 가족을 더 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것이며 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중간을 버티는 중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중간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편법 쓰지 않겠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속이라 말하고 이거 하나는 괜찮다 이야기해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거할 것입니다. 외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가득 맺힐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 주일 아름다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